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이 체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체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성경의 세월이 배틀의 북 같다 그렇습니다. 닥치면 반대편으로 가고 닥치면 또 반대편으로 가는 그렇게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속도 같다는 거죠. 또 성경의 세월이 빛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또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린이날 되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선물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저도 머리가 으깃으깃해지는 작년이 되었습니다. 빛과 같은 것은 아직 못 느끼겠고요. 눈 깜짝할 새 체부처럼 지나가는 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벌써 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었더라고요. 이제 밤꽃이 필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됐다는 증거겠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참 눈물겨운 송별 편지를 듣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강에서 의문사 당한 한 의대생을 보내는 아버지의 송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너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 생태 같은 아들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보내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편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공유되면서 다는 아니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편지의 한 낭독을 들으면서 그래, 잘 살아야지. 마지막 그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게임 캐릭터 선물을 받고 또 그 친구들이 감사하고 좋은 친구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아들이 어떤 게임의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픈 고백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하며 살죠. 후회하든지 회개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점이죠. 회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대제사장.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대속제물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더 큰 은혜의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8장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옛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 성결법, 도덕법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갖고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복음,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도 좋은 언약이지만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약해졌을 때 도우시고 역사하셨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
더 기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 와서는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인 율법, 그 율법에 예법이 있는데 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은 성전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비한 첫 장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문을 성경에 보면 성소, 장막, 지성소, 속죄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성소, 장막, 속죄소, 지성소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첫 번째 언약의 성소에 대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있는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초월적 존재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만남의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임시장소를 명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어디나 계시고 우주 만물 끝에도 다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유한한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보면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성막에서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즉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임시장소예요.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없습니다. 잠시 있는 교회예요. 영원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시적 처소가 성막이었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나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의 불완전한 성소에서, 교회에서 완전한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거룩한 영원한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잠시 있는 임시의 처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성소, 그 성소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9장 1절에서 10절에 옛 언약의 성소인 성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언약의 성막,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위에 속죄소로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낱낱이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로가 25m, 세로가 50m예요.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그래서 가로 25m, 그리고 세로 50m. 그리고 그 성막 외형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하는 것이고, 등대의 기름은 예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향단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구약적 배경을 논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제도가 시행됐을 때 성막을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성막과의 관계, 즉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그림자가 구약의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출애굽기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장, 35장에 40장에 모두 성막에 관한 규정과 건축 양식과 그 내용물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외형은 몇 규빗이다. 그리고 성막 안에 제목들은 무엇이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정금을 싸서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과 성결. 그래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결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결함을 입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동편 출입문을 들어가면 희생제물로 불로 태워드리는 놋제단, 곧 번제단이 나옵니다. 지금 1절,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지요. 성소 밖에 있는 성막의 외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번제단, 즉 놋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이런 것들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안수는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어.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각을 떠서 그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정결함을 입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방이 있죠. 첫 번째 방이 바로 모든 천으로 덮여진 천막의 성소예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나옵니다. 이곳은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셨어요. 뭐를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 이제는 그 거룩한 성소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허락. 그래서 만인 모든 제사장이요 모든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임재의 떡, 현존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떡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곧 등대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다 있지만 생략하고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두 번째 방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4절 회장에 의해 성소로부터 분리된 곳이죠. 이곳 누가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오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몇 번? 몇 번? 한 번 들어가요. 단 한 번. 언제? 대속죄일. 속죄제를 드리러. 대속죄일을 정해놔서 모든 백성의 죄와 그 공동체의 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응답을 받으러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 불리는 언약의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만나에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에 율법이 기록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이것을 시온소라고 말해요. 은혜를 얻는 장소, 속죄소라고 말하죠. 이름을 보여두시지 은혜란 죄와 허물을 가리고 덮는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덮개 위로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의 두 그룹이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 그림이 나중에 우리가 성막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다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이 천사의 두 그룹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자, 그러면서 이상과 같이 구약의 성막을 묘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금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금향단 이렇게 말해요. 금향로. 무슨 향로? 금향로. 이것에 대한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면전 지성소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기도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용어가 있어요.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성소, 지성소, 속죄소 얘기가 달라요. 어쨌든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여기가 옛 장막을 얘기해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첫 방, 두 번째 방,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뭐예요? 아직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현재의. 자, 그러면서 옛 성막은요, 불완전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성막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 5절에는 더 위대한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뭐가? 구약의 성막이. 그리고 6절, 7절 세 번째로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성막은 언약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언약의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죄 용서받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언약의 상징물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비유. 그러니까 현재의 때를 위한 또는 현재의 때를 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말미암은 장막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장막의 모형이요 상징물이었던 것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인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길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막힌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상징적인 성막이 더 좋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침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 풀겠지만 11절 말씀 읽고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여러분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예수 더 좋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더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은혜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한 절만 말씀 보고 말씀 마칩시다. 12장.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넘겼어.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새 성막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드려진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은혜,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믿고 쇠하지 않는 것, 썩어가는 것,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 예수 바라보며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언제나 힘을 주시고 언제나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새 길, 새 은혜, 새 소망,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